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9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걸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선서에 따르면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로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생각으로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행동으로도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마저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내가 원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동족 유대인들을,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조건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구원의 도를 올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사망자, 이 영적으로 중한 병에 걸린 이 중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녀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신분과 계급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이 정신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 이렇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을 강조한 이 바울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서 그 사랑을 받는,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받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왜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그토록 강팍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진단이 본문 30절로 31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여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율법.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두 가지예요, 중요한 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반면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못 받았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자, 왜 이룰 수 없느냐? 본문 3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우리 집안이 신앙생활 몇 대인지, 그리고 내 하여튼 겉모습으로는 참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이 행위, 내가 이 행위를 잘했으니까 난 마땅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왜 구원받았냐?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공로로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자, 이 믿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까? 그 모세의 율법에 집중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예배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자,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바위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위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이 되게 하셨어요. 거치는 바위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혼자 의를 이루겠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 이건 마치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돼요. 거치는 바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로 둬야 돼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행위로,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을 지켰어요. 몇 걸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안식일날 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뭘 여기다가 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깨 같은 것까지도 10개를 세가지고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의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정작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심판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다 떠나라 이렇게 호통을 받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강팍해져요. 예? 마음에 평화가 없어져요. 마음이 자꾸 거칠어져요. 이기적이 돼요. 독선적이 돼요. 독단적으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거칠어요. 이기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독단적이에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닮으려는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요? 처방을 내려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 고치는지.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 아무리 잘해도 처방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자기가 진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처방을 내려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처방을 내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성경 내용 하나도 몰라, 난 성경만 피면 잠이 와?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와 입으로 시인하여가 나오죠. 자, 마음으로 믿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때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들려요. 또 입으로 시인하는 건 보여요. 근데 이것이 동격이에요, 동격.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의를 힘입었음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이에요. 그죠? 주식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주식이에요. 가방이 사고 싶어가지고 온통 가방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은 길 가다 보면 맨 가방만 보여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표출되게 돼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그 표출은, 그 신앙의 표출은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복음 앞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권사님은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당시 연세가 거의 80이었는데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복음은요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누구든지를 또 강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14절에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 못 불러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님 몇 번 부르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답답할 때도 예수님 부르고, 내가 좋을 때도 예수님 부르고, 내가 힘들 때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불러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주변에 의외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못 믿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이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내가 갈 수 없으면 누군가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처방을 내린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직접 이 처방대로 살았어요. 발이 닳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흔히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12개 도시를 돌았어요. 우리가 살폈죠. 사도행전에서 12개 도시를 거치는데 그 거리가 2300km예요. 대단하죠? 2300km. 그 다음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때는 21개 도시를 거치는데 거리가 5000km가 넘어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는 24개 도시를 도는데 거리가 6000km가 넘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있죠. 그러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면서 13개의 도시를 거쳐요. 그 거리가 4000km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합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총 70개 도시를, 그 총 거리가 17300km를 걸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은 비행기가 있어서 편하게 가잖아요. 옛날에는 배를 타거나 걷는 건데 배싸기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요. 대부분 걸어.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라도 많이 있었냐? 아니요.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70개 도시를 약 17,300km를 돌았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예? 우리 곽 권사님도 터키를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이 성지순례를 다 다녀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전도 여행의 그 도시를 다 돌면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돌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걸어서 갔을까? 게다가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곳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문제와 영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죠. 이 말씀이 나중에 뭐가 돼요? 로마서가 되고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4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성경을 봐도 맨 뭐만 봅니까? 복 준다, 뭐 준다, 잘 산다, 뭐 이런 것만 봐요. 예? 자기의 상황을 변호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 걸려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더 멀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져도 심각해진 걸 못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될 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사람을 살려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는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칭찬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저에게는 상급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 정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동족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한 원로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존경해요. 왜?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삶을 사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뭔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리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진단하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의지하다가 결국 걸림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데, 그런데 그처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것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저 평화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 원로 장로님인데, 이분은 꼬치꼬치 다른 사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 장립을 한 지 오래됐죠. 한 40년 됐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꼬치꼬치. 꼬치꼬치. 근데 이분이 자꾸 그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게 뭐냐? 행위.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왜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예. 근데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어요? 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진단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원인이 발견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그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지식,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다가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모든 걸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역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자꾸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계명 10계명을 얘기했더라면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여자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요?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살인자가 되지 않게 했고, 그 여자 역시 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살리는 신앙이 돼야 되죠. 벼락을 때려 주시옵소서, 천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살리는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외국 나가는 거. 아니요. 선교는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지식,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 선교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전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만일 올바른 지식,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이 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기라도 해야죠. 이게 뭐예요? 선교 헌금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진짜 선교 헌금이 되는 거죠. 바울이 내린 이 처방전이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원수같이 여기다가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바울처럼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 옛날에 강윤덕 권사님이 이런 말 했었지. 예? 곽경희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아, 김재원 권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고요.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섭섭한 게 막 피어오르고 스멀스멀 미운 게 피어오르고, 이거는 마귀의 전도사예요. 그런데 사랑이 피어오르고 긍휼한 마음이 피어오르면 하나님의 전도사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을 지나오면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살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는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으니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사명들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